자, 오늘 열왕기하 17장 23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기회를 잡으라, 온전함으로 기회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에도 분열 왕국의 두 나라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한 번씩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우리가 회개하자, 하나님만을 섬기자라는 어떤 종교개혁 운동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만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해갑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까닭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직후, 그 직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는 당시 신흥 강대국이었는데 주변의 나라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까지도 정복을 했던 거죠. 이 아수르에게는 특별한 식민지 정복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민족을 혼합하는 혼혈 민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부는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전에 정복한 또 다른 나라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이 나라로, 새롭게 정복한 나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민족과, 기존에 살았던 민족과 이주된 민족이 섞이고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어떤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탁월한 정복 정책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고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했던, 개명하게 했던 일을 생각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열왕기하 1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이전에 정복했던 지역들에서 이제 사람들을 옮겨와서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지역이 구다, 아와, 하맛 그리고 스발와임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탓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께서 사마리아로 이주시킨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모르는 까닭에 그 신의 사자가 그들을 죽였습니다라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여러 번 고대 근동은 지역별로 통치하는 신이 다른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은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는 탓에 새롭게 왕께서 이주시킨 타 지역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더이다. 그 땅 신의 사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아수르 왕은 조치를 합니다. 그 땅에서 잡아온 제사장, 그 땅 신의 법을 알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땅 시내법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는 거죠. 27절,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시내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자, 이때로부터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이에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는 온다. 뭐라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회는 온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를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멸망당해서 만국의 서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온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에 강제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곳에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신이 누구죠? 이들이 알지 못했던 신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비참하죠. 나라를 잃었어요. 그 난리통에 분명 뭐 가족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강제로 이주되는 과정 가운데 가정이 완전히 흩어져 버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분명 비참한 것은 맞고 최악의 상황인 것들은 맞지만 그들이 만약 나라를 잃지 않았다면, 만약 강제로 지금 사마리아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생 가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을 사람들입니다. 만국의 서름과 강제 이주를 당해 낯선 땅에서 살아야 하는 괴로움은 없었겠지만 평탄하게 살다가 커다란 고통 없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죽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나면서부터 섬겼던 여러 우상들을 섬기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지만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런 최악의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일도 있었죠.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도 그렇고 지금 뭐 IMF 때보다 더하다, 뭐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라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보면 맨 답답하고 화가 나는 소식들밖에 없죠. 하루 뭔가 좀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지금 나라 안팎의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고 트럼프는 매일마다 엄청나게 그 강한 정책들을 펴나가고 결국 우리들에게 영향이 미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상황이 바뀌어갈까라는 생각들만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건 나라의 뉴스고 우리 각자의 삶의 순간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물질적인 문제가 됐던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됐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들이 없습니다. 굳이 속내까지 다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저마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애를 끓이고 있는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으면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거죠. 뭔가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냥 매번 하는 기도들만 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가 클수록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지난날, 그 시절 품었던 비전과 꿈을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새벽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어느 순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들을,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러 가셨던 게 분명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성도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응답과 감동들도 주셨지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들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던 일들을 새벽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또 다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얻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가 계속되고 어쩌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애를 끓이고 마음을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를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의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었을 그들이 강제로 이주함을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법을, 그분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지만 정작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이상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 뭐가 나오죠? 자기 신들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노란색만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이라는 자기 신을 섬겼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어서 섬겼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다가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 뒤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를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의 삶은 완전한 역전과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지만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죽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갔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최악의 인생에게 최고의 기회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도 마치 좀 전에 읽어봤던 이 다른 민족들처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나와서 예배는 합니다. 그런데 마치 보험을 들어놓듯 기존에 믿고 의지해 왔던 것들도 같이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물질은 있어야지. 그래도 인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래도 대비는 해두어야지라는 말. 나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김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찬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에 의지하던 신들을 버리지 못했죠. 전에 살아왔던 풍속을 저버리지 못했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건 죽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태까지 섬겨왔던 자기 민족의 신들도 동시에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중에 있나요?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